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세계만 치우쳐 살다 보니까 많은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와 배는 다르다. 달라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눈으로 보면 달라요. 근데 포도와 배는 뭐냐면 한꺼풀만 베끼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과일이란 점에서는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3단 논법으로 가면 고로 포도와 뭐라 배는 같다. 이렇게 돼요. 껍데기는 뭐냐면 다르게 생겼지만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포도하고 배는 뭐예요? 과일이란 점. 과일은 뭔가 아니 보편적인 거잖아요. 포도가 과일이 아니에요? 배가 과일이 아니에요? 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와 배는 같다. 그러면 누가 10일 걸 사람이 있나 없나? 10일 걸 사람 없어.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러니까 포도와 배는 같은 것이다. 그러면 누가 10일 걸 사람이 과일이라는 점에서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부 다 보이는 것만 바탕으로 살다 보니까 사과하고 어떻게 배가 같으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싸움이라니까요. 네, 그래요. 우리 그래 눈으로 보는 세계하고 또 꿈에서 보는 세계, 그 다음에 삶에 들어가서 보는 세계, 이게 다 달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물질도 말을 한다 이랬거든요. 물질이 말을 한다 그러면 그럼 무슨 물질이 말을 해? 그러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럼 뭐냐면 과일이라는 점에서 같으니까 과일이라는 경계에서는 뭐라? 그죠? 과일이라는 경계에서는 그들이 또 뭐냐 하나이면서도 또 뭐라? 하나이면서도 자기의 어떤 그런 모양을 대변할 수도 있죠. 나는 사과야. 나는 배야. 근데 나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과일이니까 뭐라 친구야. 그럴 수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제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래요.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 하도 많이 우리가 반야신경을 하다 보니까 색즉시공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는 하나다. 근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냐? 근데 이제 하도 하다 보니까 그게 뭐라 그렇게 그냥 다 이해가 되잖아요. 또 요즘엔 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죠? 똑같은 거예요. 사과와 배는 다르다. 근데 사과와 배는 뭐라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다. 그러면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 그래요. 공즉색 그렇고. 눈에 보이는 세계와 허공이 어떻게 같으냐?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 허공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같거든요. 또 허공은 뭐라? 이 광활한 허공이 무한한 에너지의 바다라고 말한 사람이 유명한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거든요. 허공은 에너지다. 에너지니까 에너지에서 다 나온 거예요. 대단히 탁월한 그런 과학자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이렇게 뭘 대상을 보는데 뭔가 눈으로 보지만 그 본다는 세계는 이게 또 눈이 썩어져 버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본다는 세계는 눈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사과와 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과와 배는 다르지만 같다. 근데 사과도 먹어버리면 그만이잖아. 배도 먹어버리면 없어져 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과일은 다른 것 같지만 또 같고, 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그러니까 같다는 점을 자꾸만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하니 한없이 평화로워지는데, 다르다는 점을 자꾸만 강조하면 뭐라? 사과하고 배하고 뭐라? 사과하고 배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사과하고 니까지 게 사과야, 니까지 게 배야, 이러고 싸우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자연은 싸우는 게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사람만 유독히 내가 최고라고 그러고 다르다고 그러고,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나거든요. 사과는 사과의 말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배는 배의 말을 해요. 근데 배는 배의 말을 하는데 그게 참 이 대자연의 모든 만상들이 다 그렇거든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간에 대한 오장육부 얘기잖아요. 간은 간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간은 간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또 뭐야? 간의 일이 결국 우리 몸의 일이잖아요. 간의 일이 몸의 일이에요. 그 간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일이 뭐라? 몸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 일을 열심히 해요. 그 아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뭐라? 가정을 위한 거. 그죠? 여러분 사람이면서 또 뭐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뭐라? 마음 가운데 뭐 있다? 부처님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나라를 살면서도 뭐라? 법신의 나라를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나라도 뭔가 아니 룰이 있지만 법신의 나라도 룰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당해요. 근데 법신의 나라도 뭔가 아니 부처님 나라는 자기가 지은 건 이제 업이라고 그래서 세세생생 쫓아다닌다니까요. 그 업장소멸. 그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 세속의 경계는 소멸시효니까 사라지지만 부처님 경계는 뭐라? 사라짐이 없어요. 항상 뭐라? 항상 이게 뭔가 아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은 간의 일을 하면서 몸 전체를 상대로 하는 그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간만 생각해도 그런데 말이죠. 근데 이상스럽게 사람들은 뭔가 아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뭐냐면 좀 깊이 들어가면 다 하나로 만나요. 근데 사람이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다니까요. 상대방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하더라도 뭔가 아니 깊이가 없는 대화는 꼭 뭐라? 다투게 돼 있다니까요. 깊이 들어가면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이해상관 때문에 전부 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진운의 안경 말씀했죠. 물질이 나를 보고 물질이 말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마음, 지금 마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정말 영원하다, 불멸한다. 마음은 뭔가 아니 모자람이 없다. 정말로 마음은 정말 무장부야하다. 마음은 뭐라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모든 만상들이 전부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와 배는 없어지만 과일이란 그런 세계는 없어져야 안 없어져. 그냥 영원히 있어요. 과일이라는 게 이 땅에 존재하는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눈으로 대상을 보거나 본다 하더라도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나쁜 걸 보면 안 돼. 나쁜 사람이 되니까. 좋은 걸 봐야지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항상 살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뭐라 진눈의 안개니까 쟤는 이렇게 눈이 높아 이러잖아요. 그죠? 쟤는 참 뭐가 생긴 게 귀상이야. 쟤는 이렇게 천상이야. 얼굴 모양도 어떻게 돼요? 얼굴 모양도 생긴 거 보면 뭔가 좀 이렇게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부티가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뭔가 티가 나요. 티가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티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뭔가 말은 잘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느낌으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세상엔 세상법이 있고 또 부처님 나라는 부처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점에 있어서는 공통이잖아요. 뭐냐면 세상법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불법이 되고, 그래서 징계를 당하는데 부처님 나라도 뭐라? 징계를 당해 안 당해요? 징계를 당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을 어기면,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법을 어기면 병이 나는 거죠. 고통스러운 건 전부 다 뭐라? 우리가 법을 어겨서부터. 그러니까 세상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세상법의 근원은 전부 다 따지면 부처님법이니까, 마음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것보다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속 공부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근데 부처님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뭐라? 영원을 가는데, 우리가 안타까운 건 여기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지나가는 과거에 대해서.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갈라져 있으니까 과거는 흘러가 버렸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에게는 뭐라? 시간과 공간이 있다 없다.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원한을 뭐라?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과거는, 여기서는 과거는 정지해버린 것 같지만 뭔가 떠나간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항상 사실은 눈을 뜨면 전부 다 죄 짓는 거거든요. 왜냐? 항상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뭔가 하니 동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감각, 그죠? 무슨 감정, 그 다음에 무슨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지각한다든지, 그죠? 또 그런 세계를 들어가. 그럼 또 어떤 동물적인 본능이라든지 의지라거나, 이것도 지도 여러 가지, 의지, 예지, 인지, 지혜 세계도 다 달라요. 생각의 세계도. 깊이 들어가면 영지라고 하기도 하고, 영지.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뭐라? 불지지견. 부처님은 지견이에요. 부처님, 불지. 그러니까 지난 말 의지, 인지, 예지, 이 지금 다 달라요. 영지, 불지, 단계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그냥 나열한 것만 이래. 본능, 감각, 지각, 감정,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게 다 달라,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내가 뭘 보잖아요, 그죠? 보는 건 봐. 근데 뭐라? 상대방이 평상시에 나한테 좀 미웠어. 그럼 뭐라? 볼 때도 어떻게 돼요? 보는 건 보는데 어떻게 돼요? 믿게 보이는 거지, 그죠?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호떡도 사주고 빵떡도, 라면도 잘 사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여? 이뻐 보인다니까. 참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흐름 따라서 뭐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도 계속해서 질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그 수행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해야만 될 필수 과목이라니까. 그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참된 성품은 차별이 없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 뭔가 하니, 보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본다는 거. 정견, 이렇게. 정견도 있고 사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일체 만유는 양의 짐작이라, 전부가 다 순간순간 따라서 자기 기분 따라서 달리 보여요. 기분 따라서. 정말로 내가 사람을 좋게 봤는데 저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저 사람이 괜히 저 사람이 나를 또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 사람 바빠서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게 전부가 다 뭐냐면 깊이가 없어서 그래.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바닷속 깊이는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파도는 표면만 움직여. 그러니까 사과하고 배는 뭐라? 달리 보여. 근데
들어가면 과일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보여요. 하나거든요. 우리도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라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깊어져야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이 말한다기보단 내가 보는 어떤 그런 지경이 달라가지고 달리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면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말이죠. 우리가 어떤 보는 정기, 보는 기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같지? 근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썩어지면 그만인데 보는 기운이잖아요. 사과하고 배는 뭐라? 다른 것처럼 보여도 과일이라는 점에서 하나니까 전부 다 보는 기운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다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또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부 다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지혜와 덕상이 있다는 그런 점으로 본다면 더욱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게 요즘에 뭐라? 팬덤 그래, 팬덤. 팬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번창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뭐라? 망하기도 합니다. 그 상대방은 항상 내 마음에 트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호떡을 사주고 빵떡을 사준 사람은 그 사람을 뭐라? 사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편이 돼야 안 돼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 화가 나가지고 야단을 치고를 못해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부정적인 마음.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다 이게 인연 인과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뭐라? 나한테 뭔가 하니 호떡으로도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서 나하고 인연이 있어. 그 사람 후독한 사람이. 이게 다 인연 인과예요. 근데 나한테 뭔가 하니 야단을 먹은 사람이, 근데 내가 또 일할 때 그 뭐죠? 야단 먹은 사람이 일해야 될 그 대상자하고 뭐라? 뭐 아는 사이야. 그 사람 못 써. 보편성을.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게 하나로 연결돼. 누가 누군지는 몰라. 그러니까 물질이 말을 한다는 게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쓴 것만큼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인장도 뭐라? 말을 하고 선인장도 뭐라? 사람 알아본다고. 다 그런 게 있어요.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물질이 보는 거니까 만상이 다 보고 하늘이 보는 거잖아. 허공을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허공이 보는 거고 다 보고 있다니까요. 허공이 내 마음과 통하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걸 하늘이 안다 모른다.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이 대하는 물질들, 대하는 사람들이 나의 대변자들입니다. 나의 대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생각할 것은 상대방이 항상 뭐라? 나의 대변자고 나의 마음의 투영 같은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사과하고 뭐라? 배는 다른 건 눈에 보이면 다른 거야, 그렇지? 근데 사과와 배는 같은 면이 있다. 무슨 면에서? 과일이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그 과일이라는 면에서 같으니까 사과와 배는 같다. 그럼 그걸 누가 시비 걸겠냐고요. 사과와 배는 같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냐? 근데 사과와 배는 과일이라는데 그 사과와 배는 같다니까. 그러니까 사과와 배는 다르다 해다가 사과와 같잖아. 사과와 배가 같잖아. 과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사과와 배는 같다. 다르다고 하다 금방 같다니까. 산은 산이고 뭐라?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영겁을 두고 거기 그 자리에 있을까 없으니까 뭐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니까 산은 산이고 또 뭐라? 물인 거예요. 그죠? 언젠간 다 산과 뭐 물은 뭔가 아니 전부 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거란지 뭐 그럼 여러 가지 점을 대면 또 하나일 수가 있다니까. 그 절대로 뭔가 아니 내가 상대방과 다르다 이런 사고방식은 별로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이, 그렇죠? 중요한 건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 고객이 왕인 거야.
항상 잊지 마시고 뭔가 모든 만상들은 변하기도 하고 항상하기도 한다. 변하지만 또 항상한다. 변하는 점도 있지만 항상한 점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변하는 건 외양이고 변하지 않는 건 뭐라? 그게 또 에너지라는 점에서 그럴 수가 있고, 에너지는 영원한 거니까, 그죠? 모든 만상은 뭐라?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다.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해? 말이 이상하지? 불구부정. 더럽기도 깨끗하고 하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배변 나가지? 근데 그게 또 밭에 뿌리지면 어떻게 돼요? 뭐로 변해? 채소로 변해버려. 그건 깨끗이 씻어도 먹잖아.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로 딱 가름하는 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 고집만 세워서는 뭐라? 별로 환영을 못 받는다, 이런 걸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해서 지금 또 열심히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따라서 우리도 자꾸만 나이 들어가고 시들어가고 늙어가고 이제 무덤에 갈 일만 남아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인생은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저승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게 돼요. 저승에 가서는 변경이 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산다는 게 뭐라? 잘 산다는 게 잘 죽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게 점수가 매겨져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어떻게 사는가, 이걸 뭔가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살 일이지, 죽어서 뭔가 좋은 데로 가고 싶다, 그래서 죽어서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얼마나 의미롭게 사는가,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수행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수행은 우리의 의무 같은 거다. 항상,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인 것처럼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인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결국 부처님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 된다는 건 얼마나 사랑의 어떤 그런 깊이와 넓이와 폭이 정말 의미로운가,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또 만나는 것처럼 이뻤다 미워지고 미워졌다 또 뭐라? 이뻐지고, 항상 그래요. 파도처럼 그냥 출렁출렁 되는데 에이 니까짓 거 뭐 이러면 이거 얘기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불교의 핵심은 무아상 그랬으니까 항상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수행이라거나 기도라거나, 그렇게 살면 살아갈수록 점점 삶의 어떤 그런 그 깊이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반복을 자꾸만 하게 되면 두뇌회로가 강해진다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마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심지가 굳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막 제자들 꾸지람하고 있을 때 뭐냐면 원화불태버리심,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항상 뭔가 견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올해는 정말로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그런 걸 좀 생각하시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질문하실까? 네. 스님, 저는 비건을 선택했는데요.
비건으로 지내다 보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가끔은 외톨이가 되는 듯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가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비건이란 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용어거든요. 이게 오래된 단어예요.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2차 대전 그 부근에 시작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비건이란 말은 베지터블, 채소를 베지터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politician, statesman 이런 말 말하면 사람 밑에 AN을 쓰잖아요. 그럼 베지터블의 VE와 그 다음에 BG에다 AN, 그 비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을 위주로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비건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뭐 채식을 위주로 하는 건 동양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힌두교라거나 불교라거나 뭐 이런 데서. 근데 요즘엔 너무 이제 뭐 환경보호라는 얘기도 있고 또 무슨 지구 온난화 등등 해가지고 뭔가 육식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부 다 동물들이 많이 살상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동물보호, 이른바 동물을 살상하면 그것이 정말로 식물을 이렇게 뭐 하는 식물을 이렇게 잡아먹고 하는 식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식물을 우리가 캐먹고 하는 것들은 뭐 죄책감을 그것도 살생은 살생이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동물을 살상하는 건 좀 감이 다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종교에서 출발한 그런 내용들인데 동물보호, 환경보호, 또 뭐 지구 온난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지면서 이제 비건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건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생명을 아끼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 같은 건데 그게 생명을 아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무슨 우월의식이 될 건 없거든요. 자기의 삶의 한 양식 같은 거니까. 무슨 비건이 나와 남을 가르는 어떤 건 경계선처럼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고립감이라기보다 나는 그냥 비건 하니까 나의 삶의 양식 이런 거고 그건 또 나는 이게 난 또 내가 뭐 선택해서 가는 길이니까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산다면 자기 어떤 의식 수준이 뭔가 심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가 점점 어려진다. 제가 지난번 능원경 강의일 때도 그런 말씀했죠. 이게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이른바 독단의식 같은 거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흐름 같은 것들은 일체가 전부가 다 이른바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건 자기가 책임도 선택은 자유지만 자유는 책임이 따른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내가 뭔가 채식주의자고 무슨 비건이고 하니까 나는 좀 이렇게 독특한 인간이다 이런 걸 자꾸만 내세우고 과시하고 그런 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교정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이 비건은 특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뭔가 아니 공동체라거나 맞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뭔가 좀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통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님, 요즘 보살행을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십신과 십주가 보살의 길을 여는 중요한 단계라고 들었는데요. 초보자인 제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요? 이른바 말하면 깨달음의 길을 가는데 단계가 쭉 있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의 이제 선사상에서는 뭐 도노돈수, 도노점수 그러는데 화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십심,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래가지고 53단계가 있어요. 등강묘각해서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십심은 뭐냐면 우리가 성불의 길을 가려면 아주 중요한 10가지 마음이 있다.
10가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신심이에요. 신심. 그러니까 모든 수행의 가장 이른바 말하면 첫 번째 바 따라올까요? 제일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 믿고 들어가야 돼요. 네, 신심. 우리가 이 신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신동 공덕모라. 믿음이라는 게 모든 공덕의 어머니고 도의 근본이거든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건 부처님 믿는 마음. 법당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부처님 믿는 마음이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인 이유가 뭐냐면 인도의 유명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유명한 어떤 스님이 계세요. 근데 그 스님이 이제 너무 유명하다고 그래서 인도 전토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도를 배우러 왔어요. 근데 이 스님은 딱 한마디만 물어봅니다. 너 오늘은 네 마음대로 저문을 들어왔어. 근데 내 허락 없이 저문을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럼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뭐 그거 어렵습니까? 그럼 꼭 나갈 때 스님 께 뭔가 약속을 하고 나가겠다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 약속을 했다. 우리말로 약속. 그 다음부터 몽둥이를 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러면서 헌신이 부처님이라 이런. 십몇 년을 뚫겨 맞았어요. 뭐 깨지고 부러지고 뭐 매일같이 피투성해야 되고 도망을 가고 싶은데도 약속을 했으니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마음 하나 가지고 십몇 년 동안 뚫겨 맞다 어느 날 팍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승을 피투성해야 되는 그 몸으로 그냥 스승을 등에 업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요즘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뭔가니 믿음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신심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항상 제가 강조해 염심이에요. 염심. 육염심이잖아요. 염불이 거기잖아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러니까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 따라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내고 염계, 계를 꼭 지키겠다는 생각을 내고 항상 내가 베풀고 펼치겠다. 염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신심, 염심, 그 다음에 뭐 정진심, 해심, 정심, 불퇴심, 포법심, 회양심, 계심. 이 회양심 같은 것도 내가 만일에 공덕을 준다면 다 무량중생들에서 사람들은 내가 공덕을 좀 내가 받기로 하죠. 이건 아직 모자라는 거예요. 내가 공덕을 다 넣어주겠다. 그래 성불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 나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회양심이라거나 그 다음에 뭐 원심, 계심, 계를 잘 지키겠다. 이 십심은 가장 중요한 이제 10가지 수행자의 기본 마음입니다. 신심, 염심, 정지심,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해심, 정심, 불퇴심, 호법심, 회양심, 그 다음에 계심, 원심. 나는 몸과 마음을 다 흔들림 없이 그냥 한 길로 가겠다. 원심. 그러니까 이 십심을 제대로 닦아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열리는 게 십주. 그 다음에 지속. 이 머무를 주자 쓰는 건 지속을 해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이게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가야 돼. 마음을 끊임없이 본 거 아니. 그래서 이게면 처음에는 뭐라 초발심주. 그냥 처음에 내가 낸 초발심시 변정학처럼 처음에 낸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초발심주. 치주. 항상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겠다. 치주. 그 다음에 수행을 절대로 뭔가 아니 멈추지 않겠다. 정말로 항상 세세생생 이른바 말한 생귀주. 귀한 어떤 우리가 뭐 귀한 집에 태어나겠다 그런 거 좋고 귀한 마음으로 세세생생 태어나겠다. 생귀주라고 생귀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하니까 귀인의 집이라거나 귀인으로 태어나고 마음과 몸이 귀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그런 길을 가다 보면 부처님의 가피력이나 이런 게 열리게 되면 구족 아이디어가 막 수승하게 일어나는 거죠. 항상 이른바 구족 방편주,
정심주, 불퇴주. 아까도 불퇴심 나왔지만 이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불퇴주, 동진주, 어린아이와도 같은 마음. 법왕자주, 법의 왕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수기를 받는 관종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심과 십주는 이른바 53단계 가운데 20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 초기. 이른바 그러니까 십심과 십주가 정말로 아까 말씀한 대로 보살에게 이르는 중요한 단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가려면 다른 것보다 내가 아까 말씀하셨죠? 아까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걸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그럼 매일매일 신심을 돈독히 하려면 되죠? 우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길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꼭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면은 뭐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그냥 천수경을 뭐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그냥 아침에 간단히라도 그냥 뭔가 아니 일어나면은 부처님 오늘 정말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화신이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른바 삼보님을 예경하는 3배라도 올리고 시작하고 저녁에 잠잘 때 들어와서는 꼭 문관이 뭔가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온종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래서 이 십심과 십주를 한번 뭐 53단계를 다 읽어도 좋고 길지 않아요. 옛날 책에 다 들어있으니까 한 번씩 읽고 또 다짐하고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반복을 하면 두뇌가 회로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건망증이 심해진 이유가 뭐냐면 반복을 안 해서 그래요. 반복을 자꾸만 하면 길이 넓어져요. 길도 자꾸만 들면 길든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반복을 하면 길이 넓어지고 회로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하면 이른바 말은 습이 되고 업이 되고 선업이 되고 선근 공덕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부처님 정말 당신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발심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잊지 않으실게 부처님도 뭐죠? 떠나겠다. 나 우르발레 장군마을 가는다. 부처님도 평생을 두고 중생제다. 평생을 두고 이른바 전법 하신 분이죠. 평생을 두고 깨달음의 문을 여신 다음에 무량 중생을 제도한 그 공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꼭 불교 신자다 이런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같은 거. 그 다음에 항상 잊지 마시고 하루 온종일 생활하시면 꼭 하루를 반성하는 참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이고 십심과 십주였던 그런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고 책 GPT와 대화하는 게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I하고만 소통하는 세상이 점점 익숙해지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일런지 여쭙고 싶습니다. 새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어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이렇게 됐고 거기다 또 인공지능이 나왔고 그럼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선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뭐 GPT를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 물건을 팔아서 우리 회사를 성장시킬 것인가. 그게 그들의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GPT가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이제 인류를 석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유용한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하니까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이랑 뭐 모든 거 다 집어넣어서 그걸 갖다가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게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기에 뭐 쏠려버리면 나를 잊어버려.
거기서는 어쨌든 간에 뭐라 사람들을 휩쓸어 가가지고 그렇잖아. 사람들 자기 신복으로 만들고 싶잖아, 그지? 충성을. 요즘에 보통 사람들이 스마트폰 쓰는데 유튜브 같은 걸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한 번 하면 한두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래. 한 번 딱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거지. 그동안에 광고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GPT도 한 번 들어가면 뭐라 몰입해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에 1시간, 2시간씩이다. 그럼 그 인생의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그때 얼마나 나에게 뭐 소득이 되는가. 취사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내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중도적인 입장으로 이건 나에게 필요한 거, 이건 뭐 별로 거 절제를 할 줄 알았는데 일종의 이른바 말하면 인공 AI 중독이야. 중독.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면은 오히려 그건 마무리되는 거죠. 자기가 녹는 거야. 자기를 잘 성찰해 가지고 인공지능과 GPT와 나 사이에 뭐라 어떤 그런 합리적인 어떤 그런 방어망이랄까 조절망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그거 잘못하면 정말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공지능이나 뭐 GPT를 상대한다 하더라도 남에게 뭐라 이게 즐거움의 세계 이런 거는 감각적인 즐거움의 세계가 있고 그다음엔 이른바 교육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뭘 알게 되면 그다음 뭐라 거기서도 즐거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즐거움이 있어.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인 즐거움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이른바 말하는 니르바나의 즐거움이지. 즐거움이 승화돼 버려. 여러 가지로 지금 자기를 잘 지키는 건 어느 때나 과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기계도 만드는 건 좋은데 그 만드는 기계 노예가 되면 안 돼. 그럼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서 재미난 시간을 가졌는데요. 항상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것보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뭐라 인간은 속박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내가 나의 주인공이 돼야 돼. 그러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법을 열심히 들고 이게 뭔가 아니 저도 스마트폰도 뭐 통제할 수 있고 인공지능 같은 거 통제할 수 있고 통제가 너무 힘들지만 이런 건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기가 뭔가 즐겨 하는 일이 있어야 돼. 즐겨 공부하는 거라거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없어버리면 그냥 거기다 파묻혀가지고 뭐라 완전히 자기 인생을 녹여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건 완전히 인생 헛산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뭐 헛산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언제 어느 경우로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갈고 닦아서 수행자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보조로 이렇게 뭐 한다면 그건 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몰입해서 살다 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